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돌아가서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 현 사회를 대한민국에서 하나 좀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보시지만은 의사들이 지금 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전공의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이에요? 중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상류층이죠. 그죠?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정말 이게 피해야 됩니다. 한 2년 전에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면서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북한의 김정은의 이 악함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희가 더 악하다. 너희 죄가 더 악하다. 저도 그 이야기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 속에 더 심한 악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 의사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악한지 그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 말대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사회가 공산주의가 다 침투하는 겁니다. 중국도 원래 중국의 국부라고 여기는 손문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장개석도 그 후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미국이 베트남을 자유민주화하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가 조사를 했어요. 아니 한국은 그렇게 형편없는 상태에서도 됐는데 왜 한국은 되는데 왜 베트남은 안 되냐. 그때 그 CIA가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은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토지 개혁했잖아요. 토지 개혁을 하니까 이 땅을 지키면 자기들 것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베트남은 아직 공산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CIA가
베트남에 권고를 했어요. 토지 개혁을 해라. 너희 가진 자들이 내려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주들 한 20%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공산주의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땅 문서 지고서 그것들 이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지금 잘 살잖아요, 그죠? 잘 사는 지배층들이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고집 부리고 하는 그 악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욕해 주시고 유명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덕을 아버지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않고 가진 자들이 아버지 기득권층을 아버지 블록을 만들면서 자기들만 잘 살겠다, 자기들만 이익을 가지겠다 하면서 아버지 탐욕을 부리고 사회에 고집을 부리고 사회를 폐쇄시킵니다. 아버지, 이곳에 다시 한번 바로 역사의 교훈에서 아버지 이런 곳으로 아버지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결국은 모두가 다 아버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악한 것들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악한 투쟁을 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참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특권만 하려는 이 패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순전하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을 잘 우리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기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나눌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질문하면서 또 질문을 들으면서 그 답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좋은 질문을 하면은 좋은 답을 얻습니다. 또 좋은 질문을 많이 받고 좋은 답을 찾아가면 내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 13살 되면은 바르미츠바 이래서 율법의 아들 이래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성년식입니다. 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 전에 이렇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하루 길쯤 가고 나서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찾았어요. 당연히 같이 가는 어린 아이들 친구들 같이 오겠지 그러는데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찾았더니 성전에서 이 선생들, 이 랍비들하고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묻기도 하셨다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질문들을. 그래서 랍비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들을 아버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다. 이 놀랍게 여기다. 이 헬라어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 가면 거기 표현은 놀라서 눈이 튀어나온다.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데,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진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됩시다. 예. 근데 그 동사를 쓴 문법상 보면요, 이것이 한 번만 눈이 번쩍 떠진 게 아니고 계속하면서 끝까지 이야기하면 할수록 눈이 번쩍 떠진다는 거죠. 랍비들이 왜 그렇게 심하게 계속 놀랐을까? 우선 아마 예수님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그 자세,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예, 존경 별로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잘 들어주는 분을 잘 못 만나신 것 같아요. 맞아 하는 이 반응이 잘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들이 랍비들의 더 놀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지금 그 수염 이렇게 다른 제 지도자들한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그 랍비들이 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들은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질문을 못해요. 그죠? 동문서답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그 질문 내용이 랍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와,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가 우리를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이해력을 보이느냐.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교육에는요, 교육과 사회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막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막 버릇없다 그러고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요, 아주 이 수업 방해된다고 짜증을 내잖아요. 저도 비교적 어릴 때 수줍어서 질문을 잘 못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짜증을 팍 내서 출석을 확 집어던지는 그런 격정이 있었어요. 이 성인들도 애들이 한두 개 물어보면 모르는데 막 계속 물어보면 짜증을 내. 야, 시끄러!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교육법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뭐 먹었니? 점심 먹었니? 먹은 것만 물어보는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들만의 아주 특정적인 질문을 일으켜서 그 답을 찾다가 이렇게 성공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 답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 있는 사람의 그 질문의 답을 잘 찾도록 도와주는 거는,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전도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내고 답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동력이 있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면서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꼭 질문하시면서 하세요. 예?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찾아서 답을 얻고는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일로 와라. 너희들 나한테 질문해라. 그럼 내가 답해 주겠다. 또 나도 너에게 질문할 때는 이것들 답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 입하고 해보자. 입하고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가 깨끗해져요. 지저분하고 오만 방자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저분해져요. 그렇잖아요? 예? 너희가 나와 변론을 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너희가 나와 대화하면서 너희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걸 고치고 그걸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행하다 보면은 너희가 나의 축복 안에서 즐거운 소산을 먹는다 말이죠.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계속 끝까지 나와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이제 칼에 멸망할 밖에 없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주변에 참 악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 안 하고 산 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이 계속 만약에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던 걸 가린 걸 다 벗어버리고 숨어서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으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은 아담이 그렇게 더 이상 타락하지 않았어요. 죄의 구덩이로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안 쳐요. 오히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 하나님이 아담이 계속 숨어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담이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데 나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시겠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먹어도 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알아먹어서 그걸 바르고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아담이 여쭤보고 나갔다면은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가 나한테 참소하는 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마귀하고 생각이구나. 마귀.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귀신이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숨어 있어요. 숨어서 작용을 해요. 그걸만 깨달았으면은 아담이 그때부터는 자기 마누라하고 싸우지 않고 옆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이 죄를 일으키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하고 싸워야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지만은 공산주의에서의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심는 그 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요, 아담이 더 이상 이 불필요한 데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담이 벌거벗은 거는 수치스러우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담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또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분노해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죠. 가인아, 내가 분노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럴 때에 만약에 그렇게 가인이 그렇게 어긋장 놓지 않고, 하나님, 저도 예물을 나름대로 참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는데 웬일인지 하나님 안 받으셨네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안 가고 지금 역사 대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안 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거역과 죄와 악을 씻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최고의 열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고백을 말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간증과 고백이 삶 속에서 체험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참 보면 모든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어디 가셔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와, 이거 좋네? 우리 가족들에게도 먹이고 싶고, 내 친구들도 먹이고 싶고 그래요. 내 이웃들에게도 먹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 삶의 기쁨과 간증을 나누는 데는 이상해요. 이쪽은 잘하시면서 이쪽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질문의 답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느냐 하는 이 대답을 찾는 데에서 찾아집니다. 또 거기서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대답이 진리의 대답이 되고 영원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는 the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예수님께도 질문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그 답이 가면 갈수록 더 세밀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돼야 돼요. 베드로가 아주 창피를 당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 네가 참 복 있고 멋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말 잘못해서 사단 안에 뒤로 가면 혼나시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 고백의 깊이를 잘 몰랐고 그 고백이 나한테 굳건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 고백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굳건해지니까 마지막에 로마에서 내가 내 주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
그 생명까지 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 고백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무한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누구보다 나에게 더 따뜻하게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는 굉장히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도 예수님을 다 잘 몰라요. 여러분이 종교하면 영어로 릴리전이지 않습니까? 이 릴리전이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라틴어의 어원이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서 묶어버린다. 거슬러 올라가서 묶어버린다. 그래서 나의 근원을 캐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하나님께 묶는 것,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꼭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미신은 어떤 건가 하면요.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서 연합시키는 거.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믿는 거, 자기 방법으로 믿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나 너 도저히 모르겠어. 나 너 모르겠어.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습니다. 참된 종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호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연합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아가는 길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이런 거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여쭤보는 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제 안에 계십니다. 예,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온 하늘에 하늘에도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신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보물이고 엄청난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가 이 신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가지고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배의 보배로움이 얼마나 큰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찾아서
더 찾아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더욱 보배롭게 하고 내 삶에서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교리만 나눠주면은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신비를, 이것을 나눠 주어야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한 방법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에게 공개하는 그 공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예수님께도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찬양하면서 질문하고. 여기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 가지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세요.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질문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어요? 혹시 햇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질문을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일반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우리와는 엄청 다른 분이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 예수님의 신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신비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은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안 되는 거.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천사의 방문도 받았고. 그런데 그 어머니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같이 그 예수님을 데려와요.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옆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 나누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 형제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먹고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어머니가 좀 뻘쭘하셨겠죠, 그죠? 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비가 그만큼 깊고 크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례 요한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이에요. 사촌이라고도 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잉태됐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같은 나이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한의 엄마가 있는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의 아이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막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복중의 아이가 뛴다. 성령으로 났대. 모태에서부터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30년이 지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서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저는 이랬어요. 손을 보고 안수할 때 세례 요한이 손이 얼마나 더더더더 떨렸을까. 그냥 편하게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시고 하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세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증언해서 이름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 좀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세례를 주시는 사역 시작하니까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스승님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다 글로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 성령이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던 분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안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 질문도 자기가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자기 제자들 통해서 물어봤어요. 쪽팔리잖아요, 선생님. 그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확신에 찼던 세례 요한이 믿음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사촌인데 왜 한번 감옥에 내가 감옥했다는 이야기 듣고도 신방으로 오지 않아? 이래서 섭섭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 다 고치면서 왜 나는 와서 안 구해줘?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럴싸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새 요한의 심령에 분명히 의문과 낙심이 생겼어요. 믿음의 위기가 왔어요.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진다고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나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증거로 지금 너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역들을 보고 가서 전해주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대충 보면 너무 좀 의뢰이 있는 걸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좀 시시하게 보내는데 이게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기죽지 마세요. 아주 기가 너무 많이 죽으신 것 같아. 아멘이 강하게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 일으키는 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일으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낙심했던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위로해서 낙심했던 심령이 일어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해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게도 구체적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로 인해 23절. 예.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아 이 말 전해라. 요한아 수고 많았다. 너는 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했다. 고맙다. 그런데 세례 요한아 너의 나의 행함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 예? 네가 분명히 옳다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역사하는 데에는 그것과 다른 때가 많이 있다 말이지.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열심히 수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이 대답을 듣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성공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기도 응답도 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기를 됩니다. 왜 우리가 배운, 이때까지 내가 배운 신앙의 원리와 공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공식이 그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보통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나 이만큼, 그보다 하루 더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예? 하나님 정말 공평하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성령 충만 집회 가자고 생판 안 가는 생뚱생뚱 노는 사람을 억지로 꼬셔가지고 같이 갔더니 자기는 성령 충만 방언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첫날 와서 받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임마누엘이신가? 근데 왜 지금 여기는 안 계셔?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의 질문과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위험한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예수께 나아가 질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질문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막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죽으시면 돼요. 예?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죠. 안 그래요? 성질 내다가 죽으면 지옥이지만은, 예?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죠. 제가 이거요,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예전에, 제가 영적
영적 전쟁터로 간다고 그러는데 오늘 밤은 내가 지키고 기도할게. 여보, 그 영적 전쟁 싸움인데 괜찮아,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 내가 갈 때 어떻게 갔느냐. 그래, 옛날 오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러 가다가 신부가 십자가에 못 꽂혀 죽어요. 그래, 좋다. 나 오늘 내가 가겠다. 내가 귀신들하고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야지. 귀신들하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지옥 보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그러고 들어가니까요, 그날 밤에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럴수록 기도하고 나가야 돼. 그럴수록. 그러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절망과 분노와 억울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쏟아냈어요. 예?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채 아직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대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채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브리 공동체를 창립한 프란시스 셰퍼는, 그분은 기독교 안에, 수도원 안에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상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대답을 얻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질문을 아버지와 끝까지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질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질문에 아버지와 고민하며 또 질문하며 주님과 계속 말씨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